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너희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못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바울이 못 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놨던 거 이것들 이제 다 내가 차지하자 이런 뜻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하고 또한 말이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착한 뜻으로 전파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착한 뜻으로 전파되어지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달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전달되어집니다. 두 번째, 진리를 변증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성령이 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요. 또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쑥 들어가 버리세요. 복음을 전파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이런 거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따라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봅니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귀로만 들려야 되면 눈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저분은 복음으로 산다 이게 본 적 있습니까? 복음은요, 귀로 들려야 돼요.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고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날 때에요, 귀로 듣는 복음과 진리와 그 다음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우러지면서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같은 명문장을 써가지고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책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는 문장이 명문장이에요. 진리를 바로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할 때 누가 함께 변정해 주신다? 성령이 나타나는 표정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 임하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그 역사로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더니 그 해코지하고 그랬더라?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할렐루야. 요 세 가지가 함께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대해서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전파된 것이다. 단순하게 귀로만 전파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롤모델이 복음에 살아낸다는 것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적은 정도 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백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면 진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나와서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은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사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는 때에 또 말씀을 듣고 기도 사이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그 영혼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손을 기도해 주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와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건 함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야. 근데 나도 또 복음을 전한 누구도 간에 다 지 몫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나갑니다. 그치례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나 믿으나 보세요.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합시다. 이 세 가지 모습들 중에서 진리는 맞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영 아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도 제한되어질까요? 성령이 확 역사해 주실까요? 제한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8절에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는 이로써 나는 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보세요. 진리만 바로 전달되어져도요.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열선 제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복음의 역사에는 그분이 주관자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관자셔서 전파되어진 그 귀로 들려진 복음이 그 영혼 속에 그분의 승리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시고 그분의 승리 가운데서 그 영혼 속에 우물이 돋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
선한 뜻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하고 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요, 부산에 복음을 전한 선교회가 호주 선교회거든요. 이 경북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전해요?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부산은 호주 선교부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호주 선교부가 복음을 전했냐 하면요, 호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데이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를 왔거든요. 데이비드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그 영어로 쓰는 문장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하고 달리게 써놔가지고 데이비드하고 다윗이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데이비드가 다윗이에요. 어쨌든 그 호주에서 데이비드 목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서울에 와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까 나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한번 탐방을 가보겠다라고 와서 내려온 데가 어디냐, 부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부산까지 내려와서 탐방을 왔다가 그 당시에 장마기에 내려왔다가 그만 이질인지 뭔지 이렇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호주 선교부 입장에서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순교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선교사 보냈더니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파송한 지가 불과 한 1년, 2년 이렇게 될 때 한국에서 졸지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죽음이고 선교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사람 보내도 자꾸 죽어나가더래 이러면서 포기할 만한데, 호주 선교부가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그렇게 못다한 선교를 우리가 이어받자 하면서 호주에서 5명의 부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막 엉성한 선교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부산진교회가 세워지고 일진여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세워졌어요. 자, 보세요. 이 빌립보서가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히는 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복음을 전해 갇히는 거는 위축돼가지고 그냥 숨어있자, 내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서게 된 사람들 중에서 2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3가지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제대로 있기를 축복하고요. 진리를 또한 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까? 지부적하고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3번째, 복음을 그 다음 살아내야 된다.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면서요, 니나 내나 똑같이 시장에 난전해서 500원 가지고 실어놔고 강리 강리 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 똑같네 못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중등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이제 반사를 했어요.
반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과책 교회에서 나온 공과책 있잖아요. 공과책 이거는 너무 이렇게 싱거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이건 이제 제자훈련 교재가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막 가르치었어요. 한 학기를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다가 그 양아라는 애가 있었는데 양아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 있잖아요. 지난주에요. 아양가 다리를 건너오는데 막 그 뛰내리고 싶었어요. 그러는 갑자기 왜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데 칼을 이렇게 주방에 칼 있잖아요. 칼을 그 들어서 나를 찔러 죽이고 자살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갑자기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나는 성경 말씀 많이 깨달았는 거 이거 아이들한테 다 좋은 얘기 전해주고 싶어서 야 이것도 깨달았고 저것도 깨달았고 해주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이 아이들 영혼 속에서는 지금 가정이 어렵고 상황이 그렇고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대학은 가내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다리에 뛰내리고 싶고 칼로 지 묶어가지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접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서요. 아니구나 생각하고서 난 내려드리고요. 중고등부 예배 드릴 동안에 그 예배실이 이렇게 2층에 있거든요. 중삼층이 비어 있어요. 중삼층에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막 하고요. 평범한 본과책 이제 하시러 가서 평범한 싱거운 본과책 펼쳐놓고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막 성령님 확 역사하시기 시작하네요. 성령님 확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고반에서 주요점이 3병이 나왔습니다. 고반에서 자살 충동하는 애 신학교 가고요. 또 한 애 신학교 가서 오염 선교사가 됐고요. 또한 무슨 한 명 또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그 진리와 함께 전달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 나는 성경을 하면 그때 한 30동안 읽어가니까 깨달아지는 이게 내 깨달은 것 전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에 들어갈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와 함께 전달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 그게 성령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어우러져 갈 때에 전하는 자도 복되고 복음을 받는 자도 복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음은 뭐다? 복음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음은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19세기에 선교할 때 여러분 남미의 선교사들이요 선교를 하고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막 복음을 전한 분도 있고 그런데요 참 무식한 일들 많았어요.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땅을 정복해 가면서 남미 인디언들 잡아가지고 칼을 들으면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은 살락하면은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내 죄 위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례 딱 주고 목탁 잡아요. 이게 무슨 복음 전파겠어요? 그게 너무나 중남미적인 가슴 아픈 상처라고요. 근데도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 예수였어요. 근데요, 그렇게 전파된 예수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강제로 교회에 앉혀놓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잡아놓고 강제로 혼혈을 맡기고 그래서 복음으로 안 사는 그 진짜 못된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짓거리가 일어나가지고 인종이요. 예, 남미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황인종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가 백이 나고 섞이고 흙이 나고 섞이고 막 이래 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까맣고 노랗고 하얗고 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 유언 속에 들어간 복음이요. 역사를 만들어내고 한 시대 두 시대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꽃피워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역사지요. 그분의 역사지만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져야 된다? 착한 뜻으로 전파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쓰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져서 복음이 내 안에도 있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도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